영성은 관계다라고 하는 시리즈를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친해지셨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셨습니까? 서로와 친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오늘은 결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겨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실패도, 연약함도,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의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정말 넉넉하게 이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넉넉한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넉넉히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부딪힐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서로 간의 관계 자꾸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서로와의 관계는 그냥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 그리고 너희가 나의 교회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더 많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성취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 가는 안전한 것으로 인슈런스 패키지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본질, 영성 추구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왜 선교합니까? 왜 교회로 모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관계의 확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장, 서로와의 사랑의 공동체의 확장이 선교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밑바탕이 됩니다. 이것을 베이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와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시작점이 달라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달라요. 베이스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신앙 그러면 이 케이크 위에다가 아이싱을 얹어 놓는 것을 생각해요. 데코레이션을 올려 놓는 것을 생각해요.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베이스가 바뀌는 거예요. 기초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오늘 3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 him.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그리고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이에요. 베이스예요.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는 이 베이스가 결정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교회가 먼저인가? 가정이 먼저인가?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근데 우린 그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먼저도 아니고 가정도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먼저고 그것이 베이스가 되면 그것이 교회로도 흘러가고 가정으로도 흘러가고 직장으로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무엇을 통하여서 밑바탕이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선순위는요, 계절마다 바뀔 수 있어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 우선순위는 그냥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밑바탕이 정리가 되면. 모든 관계의 기초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관계는 삼각관계다, 러브 트라이앵글이다. 딴 남자 딴 여자가 있는 러브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각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원래 세어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업사이드 다운, 그래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 그림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경화 권사님께 제 디자인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밑바탕의 베이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밑바탕으로 해서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왼쪽에 보면 나예요, 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배우자예요. 그래서 나와 배우자가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가까워질 때 총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거리가 좁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제 아내의 관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와 제 아내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질수록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깎아지기 시작하고 원만해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가정은 어떤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안 믿는 가정은 나와 그냥 배우자의 관계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밑에 영적으로 밑바탕이 없어요. 붙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 사귀고 관계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저와 제 아내가, 배우자가 연약할 때, 실패할 때 받쳐주는 베이스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배우자는 관계가 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점선으로 그려야 될 때도 있어요. 배우자는 안 믿는 경우. 근데 안 믿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가는 거 괜찮아 하는 배우자가 있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또 그림 보여주시면요, 또 배우자는 또 신앙이 좋은데 나는 멀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영적으로 원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찾아오고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영적 전쟁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상대방은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피폐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져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휩쓸려가면 안 돼요. 내가 더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붙잡고 있을수록 나중에 바람이 불고 상황이 와도 결국 돌아오거든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때로는 배우자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배우자 때문에 끌려가면요, 그 가정이 다 영적으로 파탄을 당해요. 파산돼요. 그런데 계속 보면요,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영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리고 붙잡고 있으면요,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지금 주님 못 섬깁니다, 못 따릅니다, 그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평생 못해요. 20년, 30년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붙잡아야 돼요. 이게 중력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라비티랑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나도 무너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개 다 들어가 있는 그림. 여러분들의 관계는 지금 넷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베이스를 깔고, 그 베이스로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결국 가정에서는요, 부부관계거든요. 부부관계가 베이스예요. 부부관계가 베이스가 건강하면요, 아이들이 헤매다가도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요, 방황합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데미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가장 좋은 양육은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갔다가 말 안 듣다가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베이스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좋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관계가 끈끈할 때 이게 베이스가 확실한 거예요. 리더십이 끈끈할 때.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베이스가 끈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베이스가 뭔가, 우리 가정의 베이스가 뭔가, 나의 일터의 베이스가 뭔가, 이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이스가 되니까 이제 지탱해주고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력을 공급해줍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줘요. Unlimited, never ending. 많은 부부, 가정, 관계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세요.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8년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젊었을 때 같이 신학교에서 제가 전도사 하면서 목회의 꿈을 꾸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가까웠던 친구들, 목회했던 친구들 중에서 두 가정이 세퍼레이트 되어 있고요. 이 두 친구가 목회를 그만뒀고요.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섭고, 그런데 굉장히 그런 힘든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거예요. 제자리 걸음한 것, 후퇴한 것. 그러니까 성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성숙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탁월한 관계는 뭐냐면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정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관계거든요. 이걸 life giving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life giving relationship을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밑바탕을 까는 관계는 무엇이 특장이냐면 꿈이 있는 거예요. 꿈,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꿈 가지고 계세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집 플립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프로모션 돼가지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는 그런 꿈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이스가 되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생각하면 설레이고 빨리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것이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성장하잖아요. 성숙하게 되잖아요. 이렇듯 훌륭한 관계,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그리고 서로를 살려내는 관계예요.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살리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에 오셨잖아요. 어떤 관계는 죽이는 관계예요. 쪼그라드는 관계예요. 내가 작아지는 관계예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견디지 못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부들에게 물어봐요. 왜? 뭐가 그렇게 힘드냐?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 차이, 기질 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성격 차이, 처음에 사랑을 하면요 다 주고 싶잖아요. 외향적인 남편이 내향적인 아내에게 선물을 줄 수 있거든요. 자기를 주면 돼요.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외향적인 배우자에게 뭐가 선물이?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사랑하면. 근데 이기주의면 그게 힘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이고 어떤 분들은 피해요. 시간 맞추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렇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 맞춰주는 거, 그거 선물이에요. 사랑하면 그게 돼요. 어쩔 때는 사랑하니까 시간 조금 늦어도 조금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프러스트레이트 돼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는 꽃다발을 막 24송이 12송이 사줘도 돈이 안 아까웠는데 요즘은 장미 하나 하는 것도 아깝잖아요. 아, 그거 하나면 저녁 한 끼 더 먹을 수 있지 않는가.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나 자신, 시간, 자존심, 에너지.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좋아하지 않아도, 나하고 맞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방송에 나가니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딸들 사춘기 지날 때 그럴 때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I love you, but I don't like you these days.
아빠가 참 널 사랑하는데 참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배우자가 사랑은 하는데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세요. I love you but I don't like you. 그럴 수 있죠. 사춘기 지나갈 때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을까? 근데 사춘기 때 보니까 이삭이 사춘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냥 이른 새벽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냥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I don't like you.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이겨내거든요. 인생의 계절에서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내 남편, 내 아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목사님 설교 요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고 이겨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부분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싹 다. 정죄. 어떤 부분은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막 수치심을 준대요. 이렇게 수치심을. 자존심 싸움 한대.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라고. 그게 결국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하고 기싸움 해가지고 그게 한심한 거죠. 교회 와가지고 기싸움 하는 거 그게 한심한 거죠. 왜 그래요? 왜 기싸움해요? 내가 자존심이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고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요 정말로 이걸 개발을 하면요 지적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할 수 있대요. 여러분 좀 배우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칭찬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아니 지적을 해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칭찬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런 분 없으세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분은 칭찬을 해도 좀 기분 이상하게 돌려서 칭찬해.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정죄 안 하세요. 중보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간구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지적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그 지적질하시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정죄하지 마세요. 중보하세요. 정죄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요 파괴돼요. 주위에서도요 정죄 많이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분들 보면 행복합니까? 관계가 원만합니까? 자식들이 원만합니까? 아니에요. 정죄해가지고 세계를 구합니까? 가정을 구원합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삐딱해지면 삐딱해졌지, 뛰쳐나가면 뛰쳐나갔지.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열매가 드러난 거 못 봤어요. 예수님도 완벽하신 분인데도 우리 정죄 안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중보해야지. 그러니까 연약함이 중보하세요. 자녀들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중보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저에게도 연약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중보해 주세요.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가운데 겸손함과 기도로 돌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한계를 초월했을 때, 사랑의 용량도 한계를 넘어섰을 때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기다려 줄 수 없을 때, 그때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게 다 메말랐는데, 바닥이 났는데, 무너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unlimited love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냥 견뎌라, 참아라. 여러분, 견뎌라, 참아라, 그거 희망 고문입니다. 그냥 견뎌가지고 죽어요. 예수님께 공급받으면서 견뎌야죠. 예수님께 공급받으면서 참아야죠. 근데 그걸 가장 중요한 게 이 베이스가 없는데 자꾸 참아라, 견뎌라 그러면, 옛날에는 문화 때문에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참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도 이겨냅니다. 죽음도. 여러분, 실패와 상처, 사랑하면 실패와 상처 얻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서투른 사랑 아닙니까?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여전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오셨는데도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어요. 가장 기술적이고 원숙한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상처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와 아픔이 없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합방하는 게 뭐예요? 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식탁의 교제로 부르시는 것은요, 옛날에는요, 식사를 같이 하려면요, 무기들 다 내려놓고 같이 입을 열고 먹는 거예요. 무장해제예요. 제가 이면수 목사님하고 친해진 게 목욕탕 같이 갔을 때 노출이에요. 노출. 이게 친밀함이에요. 연약함. 근데 노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처, 슬픔도 드러나죠. 이것을 통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이 관계가 꺼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인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고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 안 아파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 안 받은 부모 어디 있어요? 자녀 때문에. 근데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는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다가, 박스에다가 넣어서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하고 말 것이. 상해요. 썩어져요. 그렇지만 부서지진 않아요. 깨트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슬픔이 내 슬픔이 되잖아요. 그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아픔과 실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사랑했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상처와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요, 죽음도 몰아내고요, 성경을 보면 정말 시체와 같이 마른 뼈가 되어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이겨내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중에 관계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세요. 손상된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소통의 단절과 고립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생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을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에스겔의 그 환상과 같이 마른 뼈도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고 생기를 불어내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해 주십니다. 시리즈를 정리합니다. 영성은 관계다. 아무리 생각해도 관계예요. 구원과 영생은 천국 가는 입장 티켓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예배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베이스를 붙잡고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